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100%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을 우리 앞에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많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던 밧단 아람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딸 둘을 시집 보내고 7년을 섬길 것을 14년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야곱의 몸값,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쳤던 자기 앞에 서 있는 더 큰 사기꾼, 처음에는 아마 라반에게 화가 났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라반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 얼마나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7년 동안 일하면서도 수일처럼 여길 만큼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언니 레아와 함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아들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얻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복, 더 큰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은, 처음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자권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축복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시키고 악착같이 뭔가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 그 속에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케 되지요. 오늘 이 17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고 너희가 내게 물었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늘 하시던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누가요? 호세아. 200년 넘게, 학자들에 따르면 250년을 말하는 분들도 있고 200년을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200년 넘게 이어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배반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끌려가서 옥에 감금되고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에워싸이고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원래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호세아는 사실 아수르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베가는 아람의 왕 르신과 가까이 하면서 계속 아수르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가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운 왕을 북이스라엘에 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호세아가 왜 옥에 갇혔는데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호세아는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준 그 왕을 배반하고, 오늘 보니까 애굽 왕 이집트 왕 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배반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호세아가 은혜를 잊었어. 자기를 세워준 아수르 왕을 버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버렸어. 배신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만에셀이 화가 나서 은혜를 잊어버린 그를 체벌했어. 이렇게 되겠죠. 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고, 호세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아수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애굽 왕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절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지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유월절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죽음이 6월 넘어간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죽어야 될 그들 대신 누군가가 죽고 구원받은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그 밤에 죄가 사해지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그 밤. 그래서 그 절기 동안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그날에 어떻게 해요? 초실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초실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수많은 열매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팔절을 지키겠습니다. 곧 나팔이 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지요.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될 그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매번 반복해서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혹시 잊을까봐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혹시 잊을까봐 매달 첫날을 월삭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호세아가 아수르 왕의 은혜를 잊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절기들을 많이 줄여주셨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죄되었던 우리는 죽고 다시 올라올 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에 참여하면 내가 세례받지 않고 내 가족이 세례받지 않아도 누군가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나는 그냥 산 것이 아니지, 찢겨진 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셨고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지, 그리고 함께 먹고 있는 이 떡을 참여한 사람들과 내가 한 몸이지,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을, 그리고 매 주일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안식이 왔으므로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수단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의미도 잊어버립니다. 참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뒷부분 보니까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아수르 왕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집트 왕 소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하여 자신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멸망당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보여주는데요. 아수르는요, 이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아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 성에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썩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당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 멸망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끌려간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성을 보고 있겠죠. 근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자를 보내셨어요. 짐승이 가가지고 갑자기 몇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통치했지.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기니까 우리한테 벌이 내렸어.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 중에 제사장을 여기 보내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형식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곱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전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 완전히 이 무당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사마리아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하구나. 오만 우상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이주해온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들도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끌려간 사람들도 끌려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와, 사마리아에 온 저 사람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절기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신들을.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생각했겠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 생각했겠죠. 지금 북이스라엘로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베델에 저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있으니 우린 괜찮아. 그러면서도 자기 신들을 섬기며 혼합되고 섞여버린 이 무당집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사마리아에서 멀리 이주당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늘, 낚시 바늘 같은 걸로 사람들을 꿰어서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끌려가서 먼 곳에서 사마리아 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러웠구나, 하나님 앞에 더러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보면 신약에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더럽다고, 여기는 썩겼다고, 신들을 섞어서 섬긴 곳이라고. 스스로도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더럽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34절,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의 모습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근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결국 34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왜 멸망했냐고? 너희는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과 나를 섞어서 섬겼는데 그것은 나를 버린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태를 마치 MRI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CT를 찍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으로는 왜 우리가 멸망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과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땅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내서 보여주시면서 마치 MRI처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래서 망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한 발 뒤로 물러나 보니, 그리고 한 대 얻어맞아 보니 우리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내게 거슬리고 특별히 내 눈에 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라고 내 앞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이댄 거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상태를 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울었고 그때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북이스라엘의